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미리 준비했던 말씀은 아닙니다.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늘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왜 죽었는지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왜 죽었는지 억울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유명인들의 스스로 선택한 문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겨져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오히려 더욱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사람들이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승전, 그런데 오심이 나가지고 우승이 뒤바뀐 경우도 있어요. 선수들과 감독, 관계자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근데 제가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까요? 스타급 되는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물으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심이 있습니다.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 메이저리그에서 유현진 선수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이 잦았거든요. 어깨 수술도 하고 되게 많은 팔꿈치, 이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부상들이 여러 번 있어서 한국에서도 힘들 텐데 외국에 가서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상은 선수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재기했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긍정적인 멘탈에서 찾습니다. 부상도 내 인생의 일부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가끔 차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친한 친구가 내 차 빌려줄게 타 할 때가 있었어요. 초보 때는 아마 제가 뭣도 모르고 탔을 수도 있는데 절대 타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요? 친한 친구가 빌려줘도 그 친구 차는 저에게는 무보험 차입니다. 저는 무보험 차는 타지 않습니다. 무슨 목사가 겁이 많냐고요? 여러분, 어떠한 운전은 사고를 염두에 두고 타야 하는 것입니다. 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무보험 차를 타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 차를 1년에 한두 번 운전할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자주 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탈 수 있는 저희 아내 차를 부부 특약으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운전할 수 있고 제가 그 한 번 운전할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한 3년쯤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따고 3년쯤. 처음에는 초보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래서 조심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주행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10년, 20년 할수록 운전이라는 것이 참 두렵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 운전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촉사고나 큰 사고가 아니라면 사고도 운전의 일부라고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내 나아갈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성격이 사람이 다 드러나잖아요. 저는 다른 건 아닌데 제가 운전석에 있을 때는 저는 별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수석에 타면, 아내가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타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특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운전할 때 여러분만의 특징이 있고 순하지만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끔은 욕도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인생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올 때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앞에서 갑자기 급정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허락 없이 쑥 끼어드는,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귀찮거나 무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위험에 빠지게도 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도 합니다. 또는 나는 급하고 빨리 가야 하는데 신호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신호가 도와줘야 돼요. 신호가 도와주면 너무 빠른 길을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고 내가 갈 때마다 계속 나를 정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좀 늦게 가야 하는 것이죠. 맞춰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사랑의 문제도 쭉쭉쭉 달리면 좋으련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멈춰 설 때가 있어요. 신호등이 나를 잡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내가 달리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도에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도에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일부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가 20대에 가장 미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20대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을 제가 20대에 너무 미워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10대 때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성경 인물이 다윗입니다. 내가 10대에 만났던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찌른 다윗이에요. 초원에서 들판에서 충실하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이 된 다음에도 약자를 배려하는 멋있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불리해도 왕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는 물러남이 없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다윗이 너무 멋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배신감이 컸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에는 제일 미워하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20대에 알게 된 다윗은 힘을 가진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최고 권력자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권태기가 찾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세상 일에는 권력에는 관심이 많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자녀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적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다윗, 바로 그 사람이 미워진 그 이유는 이런 새롭게 알게 된 다윗, 그에 따른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리고 믿었던 다윗에게는 내가 특별히 가장 큰 결정적인 배신감을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신하를 죽일 수가 있을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신하를 죽인 이유는 그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장에서 완전 범죄하겠다고 하고 자기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 신하의 아내와 바람이 난 사건, 저에게서 20대에 있어서 제가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한다고 해도 부하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그가 결코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했던 만큼 배신감이 더욱 컸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 성경에서 허물을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20대가 아니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허물로 보고 약점을 보기 시작하니 성경의 인물들을 모두 실망스러운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깨달은 것은 성경의 인물들 모두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오래 두고 볼 일입니다. 오래 두고 보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인생의 이 운전을 하며 지금 가고 있는데, 인생 운전을 하며 가고 있는데 그의 인생길에서 사고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뭐냐면 그가 자기의 충신, 자기의 부하 우리야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도 큰 사건이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니까요. 일반인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는 거의 없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에 살인을 저지른, 그냥 감정적으로 좀 멀죠. 누구를 시켰으니까. 또 하나는 바람 피우는 일이에요. 불륜은 요즘도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다윗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살해한 후 약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간음, 그 사이에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1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는 아무런 고민도 번뇌도 죄책감도 없이 스스로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야 하면서 그가 부하가 죽은 것, 그리고 그 불륜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1년을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요, 1년 이상 기다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완전 범죄의 착각에 빠져서 회개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도 잊고 싶은 사건으로 마음속에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범죄하면, 죄는 영성이 무너지게 하고 양심이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평상시에 저지르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 여러분 반복적으로 가볍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하여 무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다시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1년여를 답답함 가운데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분 앞에, 전전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거나 엎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감사에 기도라도 올리자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양심이 무뎌지면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사라져버린 사람 많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마음속에 심령에 감사가 없어요. 왕이니까 공식적인 예배에는 나아갔겠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겠죠. 그러나 그의 양심과 신앙의 깊은 영적 깊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죄가 그를 하나님 사이를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죠? 우화를 통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우화를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해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못해요.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해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 누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 인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진짜 문제는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다윗의 죄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누가 아는가 모르는가요? 다른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가요? 완전 범죄냐 아니냐가 다윗의 관심사예요. 드러나면 부끄럽고 두렵고 왕으로서 수치스러울까? 이것이 다윗의 최고 관심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덮는데 급급하며 그렇게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는 드러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범하고도 약 1년이 지났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사울처럼 변해버립니다. 사울이 양심이 무디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다윗은 영락없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해서 극단의 처방, 그것이 뭔가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너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너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은 사건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였어요. 그러나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으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죽은 것 같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나단의 책망은 요즘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그의 죄를 폭로한 사건과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의 살인죄와 그의 간음죄를 폭로한 것은 만방에,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요 언론에 그의 죄가 폭로된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사고예요. 인생의 사고. 왕의 일을 감당하고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겼던 사고입니다. 큰 사고죠. 안 생기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이게 여기도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관점의 차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을 폭로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더 큰 거예요. 폭로된 것이. 그리고 아이가 질병으로 죽지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인생의 가장 두 가지 시련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쌓아온 평생의 명망과 그의 덕이 한순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의 자식, 그의 아들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고에 있어서 다윗도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진짜 많은 장애물을, 인간 장애물, 사건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그는 또 왕은 되었으나 왕위를 감당하면서도 그가 또한 사고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과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내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정치가는 기도하지 않고 협상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치가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협상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 중에서 정치를 하시는 목회자들을 주변에 종종 흔하게 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예 정치적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정치적인 분들은 특징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협상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좀 속된 말이지만 다 그렇진 않은 줄 알고, 일부인 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임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종의 가장 먼저 된 본분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필요한 곳이, 저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를 정해놓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교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협상하고 타협하고 방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일부의 이야기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정치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협상가의 기도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해주지 않으신가요? 이건 정치가 가는 거예요. 이건 협상가 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니 정치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오늘 회개하며 본래 자리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사무엘하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이게 다윗이 그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용한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가 아팠다면, 그가 협상가, 정치가로서라면 그는 훌륭하고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서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일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의사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정치가가 아닌 아버지로 돌아왔어요. 그는 정치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떤 직분이 있고 직함이 있는 사회적인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라는 직함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함도 있고,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던 일, 그리고 그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생긴 아이가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 이 사건 앞에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나요? 기도하며 7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푹신푹신한 침상으로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의 맨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자며 철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그립습니다. 요새 자기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한 성도 근래에 본 적 없습니다. 똑똑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도움 주는 사람, 저부터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는 다윗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철저하게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을 했다는 것은요, 다윗은 7일을 작정하며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7일 만에 죽었으니까 7일 금식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직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섭시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사건과 이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에는 다윗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나이를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도 완전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존경했던 분들의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깨달았을 때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합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형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전부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야복강에서. 인간적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야곱. 여러분,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왔던 야곱의 모습은 또한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에요. 인간적인 실수와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잠시 잊었다가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사고 날 수 있고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뭔가요? 다윗처럼,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곱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면 됩니다. 자,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의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던 죄가 만방에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죠. 왕이니까 권력으로 덮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선택했던 것처럼. 또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드라마라면, 영화라면 다윗이 이 정도 기도하면 짠 하면서 이 아이가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다윗의 첫 번째 아이, 그는 죽고 맙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극한의 슬픔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요? 바로 극한의 슬픔 속에서 다윗이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맨바닥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던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봅시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요. 아프다고만 해도 저렇게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왕자님이 죽었다고 말하면 어찌 될까? 나는 말 못해. 이것이 신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죽었다고 하니까 더 절망하고 더 식음을 전폐하고 더 좌절해야 맞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슬픔을 멈추고, 이건 의지적으로 멈춘 거예요. 감정적으로 멈춘 게 아니라 슬픔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제하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린 후에 왕궁의 직무실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통 사람과 확연히 구별되는 태도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이가 아플 때보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슬퍼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사건과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고 밤을 새워 간구하다가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을 해야 될 때 간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간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버지를 병원이나 집이나 뭐 여기를 모시고 다녀야 하고,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고, 제가 마음에 이 목회 사역과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마지막 가시는 그 얼마의 그 기간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슬픔에 동참하고 한번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사표를 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한번 이런 고민을 선배 목사님과 의논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분이셨어요. 제가 아버지 이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좀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사역을 중단한 후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할까 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몇 년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목사님, 만약에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사역을 잠시 중단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십시오. 물론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음을 돌이켰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와 더불어 장례는 치렀죠. 또 그리고 나서 바로 현장에 복귀해서 일상적 사역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오늘 성경을 읽으며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금식과 기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것은 사실은 큰 충격일 수 있죠. 큰 슬픔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그가 죄로 인하여 감정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던 바로 얼마 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다시 결신하고 헌신한 다윗입니다. 그는 이전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가시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그의 권력과 힘을 의지할 때는요,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의 모습, 젊었을 때 신앙의 모습을 회복한 다음에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주신 이도, 욥의 고백이 있죠. 욥의 고백.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아닙니까? 욥은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 다시 가져가셨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때도 감사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또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떤 불평도 내려놓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감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운전 중에 누군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사고가 났을 때도, 또는 폭주하는 운전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목적지는 저기다. 나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운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는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고 비 온 날도 있고 안개 낀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대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작은 사고는 우리 힘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운전도 큰 사고는 경찰이 오고 보험회사가 와야 되잖아요. 돕는 이들이 와야 돼요. 병원에서도 와야 해요. 다윗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을, 목적지를 향하여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서행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